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욥기서 29장에서 31장까지는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욥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29장은 욥에게 있어서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시절을 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29장은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하는 30장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은 자신의 속마음을 욥기서를 읽는 우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아무런 문제 없이 화목하던 시절을 너무나도 그리워하는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지금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심한데도 하나님이 멀리만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가오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욥의 고난 이전의 상황은 현재의 고통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욥은 불가능한 것을 소망하는 것처럼 한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 좋았던 시절에 욥은 4절과 같이 원기가 왕성했고 3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빛의 말씀을 주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욥의 장막에 늘 머물렀던 시절입니다. 또한 5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했던 축복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과거의 축복에 대해서 이유와 까닭을 말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과거에 부어진 하나님의 축복 역시 모든 것이 다 까닭 없이 주어진 은혜였음을, 이유 없는 축복이었음을 그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회상하면서도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사후적으로 반응하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 욥이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 여정은 과거나 현재나 또한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있습니다. 6절의 고백처럼 욥이 가는 길에 저절로 우유와 기름이 흐른 것처럼 그가 행한 모든 일이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욥의 지금 세계관,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보이시죠? 그가 하는 기도, 그가 하는 고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그 주위에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사람들도 다 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욥이 가졌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욥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서 욥을 싫어하셔서 이런 고난이 온 거겠습니까? 여러분, 욥기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실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지금 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말하는데, 7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고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문에 내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성문은 법정,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재판을 하거나 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욥은 공동체 안에서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이나 백발이 숭숭한 노인들까지도 욥에게는 자리를 비켜줄 정도로 그의 위상은 매우 높았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이것은 마을의 높은 어르신들이나 지역 유지들마저 욥의 존재와 사회적 위치를 존중하면서 손바닥을 자신의 입에 갖다 댈 정도로 욥의 말을 경청했으며 그의 조언과 지혜에 대해서 달게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의인이자 지혜자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욥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욥은 사회에서 사람들의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조언하며 길을 이끌어주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경청했고 지도를 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욥에게는 강압적인 왕에게서 볼 수 없는 이상적인 지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적인 고백, 사실적인 과거의 회상, 진술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의 형벌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을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욥의 고난은 무엇일까? 왜 그에게는 현재 이런 어려움이 닥친 것일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욥은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판단에 맞게 살았다는 고백이죠.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불쌍히 여겨주며 도와주고 고아와 갑으로 대표되는 어려운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었습니다. 13절에서 욥은 끔찍한 고통을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들이 15절에서 19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정직하면서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의롭게 살았던 이유는 이렇듯 규범적으로 살면 지혜가 약속하는 복을 받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그도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의 열매도 풍성하고 인생의 어려움도 없는 그런 나날들이 될 거야. 내가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욥의 고만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욥에게는 많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의 인생은 그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노력했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면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도 어떻게 흘러갈지 욥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이 모든 고백이나 말들은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그냥 하소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고통이 더 어려워질 텐데. 지금 욥은 왜 이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알고 계시고 그의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지금 이 현재의 고통 속에서도 이 믿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멀리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희미하게 들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 안 듣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속에서도 이 욥의 마음 속에 있는 신앙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되시며 하나님은 자유자 되신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난 것이 아닌데 지금 이 현재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고 계실 거야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 시절이 좋았는데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고 그 과거를 고백하면서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이 회상, 과거에 대한 이 생각들은 욥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자신이 변호인이 된 것처럼 자신을 변론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다가와 달라고 그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런 고백들, 이런 많은 기도들, 마음속에 있는 많은 아픔에 대한 쏟아놓음들, 그리고 미래를 몰라 한탄하고 있는 그의 호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며 자신의 백성들의 인생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세미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요동함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욥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으며 어떤 경건한 마음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욥의 마지막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을 회복시키는데 그 이전에 지금 회상하고 있는 지금 좋았던 때를 회상하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몇 배 더 아름답게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이 걸어가는 이 고난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찬찬히 바라보면서 우리도 고난을 이런 식으로 견디며 이겨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자꾸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자꾸만 마음에서 쓴뿌리가 들으면 병이 납니다. 여러분, 안 그랬으면 욥이 진짜 병이 났을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지혜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다 쏟아내 놓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그 아픔들, 괴로움들,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하고 불평불만하고 사람들 남 탓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고백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 선 사람처럼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도 욥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예배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현재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낼 것이며 미래에 나에게 소망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 응답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